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소통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소통이 되어질 때는 언제인가 보면 내 생각과 같을 때 소통이 되어집니다. 충돌이 일어날 때는 언제인가 보면 내 생각과 다를 때, 이견이 생길 때 충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누구 중심으로 생각을 하냐?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향해서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때때로는요, 상대방이 맞아, 내가 틀렸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기준은 전부 다 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나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각인되어져 있고 지금까지 삶의 어떤 기준이 되어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냥 무의식 속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그때마다 반응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내 것이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모든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또 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다른 반응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그게 분명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 생각도 들려지고 내 감정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반응하더니 이번에는 또 이렇게 반응을 하네. 도대체 저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겠네 이렇게 반응을 하죠. 왜냐하면 진짜 그래요.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또 딴 데 가서는 저렇게 말해버리거든요. 그 속마음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실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내 감정 속에서 우리 못 빠져나옵니다. 내 생각 속에서 우리 못 빠져나와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죠.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그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셔요.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모르니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알 수 있는 시작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속에는 저주와 재앙도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준비된 축복을 볼 것이냐 아니면 저주와 재앙이 있는 그 현장을 볼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숙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3장 문제를 하나님 준비한 축복의 시작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주와 재앙이 오는 문제의 시작으로 봤습니다. 문제의 시작으로 봤어요. 축복의 시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인 만나면 그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영적 문제야. 그것이 지금까지 나에게 와 있는 문제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봤고 지금 내게 와 있는
그 문제의 원인도 창세기 3장 문제로 봤기 때문에 그 문제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그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야, 대물림 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불신자에게 그게 맞는 말이에요. 불신자에게. 그게 불신자에게 맞는 말이고요. 신자에게는요, 그게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진짜를 알 수 있는, 하나님 준비한 그 복을 알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진짜를 알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문제의 원인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었잖아요. 그 축복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에게 와 있는 문제는요, 사실 저주와 재앙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알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엘리야가 쫓겨다니다가 하나님 더 이상 저 이세벨에게 쫓겨다녀서 죽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를 먼저 불러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요. 지금 너에게 남겨진 일이 있어. 너희 제자 엘리야도 세우고 아직 너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 아직 우상에 절하지 않은 7천 제자가 있어. 찾아서 세우고 그리고 나한테 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으니 하나님 저 이세벨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엘리야가 믿음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혼자 남았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내가 제 이세벨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니 하나님 먼저 날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준비를 해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찾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예레미야에서 보면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누구의 눈이 열렸냐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 눈이 열렸습니다. 어떤 눈이 열리냐면 천군 천사가 그 도단성을 다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수많은 그 군인들이 막 이중으로 삼중으로 우겨싸임을 당해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했던 그 게하시가 영안이 열려서 천군 천사가 지금 도단성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니까 행복해진 겁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벌벌 떨지는 않죠. 눈이 열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쩔 줄을 모르고 항복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넘어가게 하시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춤추고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볼 때 그래요. 알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근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의 근원인데 모르니까 기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이 쓰자인 베드로도요.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과 지금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안 맞아요. 하나님 준비한 법과 내 생각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선택이 되어지냐? 내 생각대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쭉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냐,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사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게,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보지 못하고 다른 걸 선택하게 하시려고, 다른 것을 선택하게 하려고 수 없는 공격이 온다는 거지.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 통로가 뭐냐? 염려가 그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게 내 눈에서 보여야 돼요. 그것이 내 눈에서.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막 어떤 것이 더 정확하냐 이게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택이 쉽지. 그렇지 않으면 이론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이론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다. 이 말은요, 이론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뭘 놓쳤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안 기다렸냐? 아니요. 진짜 기다렸습니다. 진짜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오기를 진짜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절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하면 하나님 모독죄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잖아요. 하나님 모독한 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바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걸 거부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알고 있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축복하신다,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남아있는 숙제입니다. 근데 그건 이론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 가면 현실에 가면 그게 잘 안 돼요. 현실 문제 앞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고. 아브라함이 잘 안 됐듯이 안 돼요. 베드로가 잘 안 됐듯이 안 돼요. 바울이 다른 생각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면 우리 내면이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확인되어지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돌아서고 점검하고 또 돌아서고 그런 일들이 반복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안 돼요. 왜냐?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있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볼 때 이게 이제 이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막 이제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해보려고 이제 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야 되겠구나. 근데요, 속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게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양면과의 싸움입니다. 양면이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체질과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어지는 것들을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그런데요, 중심은요 분명합니다. 중심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그동안 체질이 잘못된 체질이 너무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분명하니까 돌아서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요 올 때마다 제가 막 내용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몇 자 써와요. 몇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써온 것은 우리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거 썼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삶의 현장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뭐라고 썼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체질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주신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양면이 다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정하면 사단의 통로도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그럼 나는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인정을 안 하면 그 선택이 안 돼요. 사단의 일도 인정하고 성령의 일도 인정이 되어져야 사단의 일을 무시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 선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그런 체질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기도하다가 어떻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기도하고 하면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반복돼서 나와요. 근데 인정이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게 인정이 안 되면 결국 체질적인 삶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면.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인정하는 거. 이렇게 써온 거예요. 인정하는 거. 인정을 하지만 안 되잖아요. 또 막 체질대로 돌아가 버리니까. 감정대로 돌아가 버리니까. 말로는 인정하는데 속으로는 인정이 안 되면 또 실패를 합니다. 또 실패를. 이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인정이 되어지니까 선택이 달라진 겁니다. 베드로도 인정이 되어버리니까 선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사건이 뭐냐? 인정을 하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인정했던 아브라함이 완전히 선택이 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맞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냐. 그건 이제 우리가 선택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 이제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긍정적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을 알고 보면 그런 내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설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를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시간표로. 이걸 보고 우리는 여정이라고 하죠. 여정. 강제적으로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또 넘어졌지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돌아서게 하시고 또 넘어지지만 또 인정하게 하시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간표가 그예요. 우리 시간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원한 자를 불러서 전도하게 하셨잖아요. 원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근데 방해하는 사단이 있잖아요. 그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고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삶 속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확인하는 거예요. 뭘 잘했냐 못했냐 이거를 우린 그걸 기준을 가지고 보면 막 헷갈립니다.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잘했냐 못했냐 이 기준을 가지고 보면 막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나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서 가나안 땅 40년 갔잖아요. 그게 얼마나 많은 힘들었겠어요. 진짜 힘들었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말을 알아듣지 못하지, 늘 반항적이지, 늘 반대로 하지. 숫자가 많으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돌아가자 뭐 깃발 들고 돌아가자 막 이런 소리를 막 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 모세 한 사람이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홍해바다 앞에 있을 때 야 돌아가자 해가지고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막 돌아서려고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홍해바다 앞으로 죽을 수도 없고 이 애굽의 군인은 병거 타고 막 우리 잡으러 오지. 그러면 모세가 틀리고 그 군중들이 말하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살아남으려면 돌아서야 되는 거니까.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맞아 하면서 한 몸이 되어가지고 움직였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어떻게 싸우는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사실입니까? 이만큼 우리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막 소리치고 맞는 것처럼 막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위치고 거기에 휘둘리면 안 돼.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야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갈라버리시고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서로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분명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 생각이
들어가고 여론이 들어가고 숫자가 들어가고 그러면 나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배경을 보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나를 향한 준비된 복을 보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잖아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서 축복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 말씀대로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화목할 수 있는 제물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그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화목제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거죠. 화목제물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닫혀있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분명한 답으로 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분명한 답으로 왔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을. 제가 요즘 계속해서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자꾸 묵상이 되어지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가신 현장이 어디 현장이냐 보니까요. 불치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찾아가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왕따시키고 있고 왕따를 당한 그 사람들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혼혈민족이라고 해서 완전히 따돌림시키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 땅을 밟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는 그 현장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제일로 싫어했죠. 우리는 그들을 죄인 취급을 하고 상대를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일부러 찾아가서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싫어했죠. 자꾸 따지는 겁니다. 모세의 법에는 어쩌고 뭐 율법에는 어쩌고 쭉 계속 따집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3년 동안에.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인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을 구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구하려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고 병에 걸린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한 분명한 답을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안 필요해요.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맞아주겠죠. 난 죄인이니까. 난 병든 자이니까. 예수님 찾아가면 나를 받아주겠죠. 치료해 주겠죠. 친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오셔서 하신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고상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고상하고 철학적이지 않아요. 그냥 현실적인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나를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진짜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진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뭐가요? 사랑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 완성이 되어진다. 온전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언제 완전하게 되어지냐? 예수를 만났을 때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삶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재조명을 해본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얼마만큼 중요한 메시지인지, 사랑의 메시지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점검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현실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안에서 지금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삶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그거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어떤 생각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지 이거 봐야 돼요. 진짜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배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고 있는 삶의 문화의 배경, 이거 진짜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리스도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막 움직이는 걸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복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버뜩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리고 그 내가 누군지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만 되어지면 될 것 같거든요. 그것만 되어지면. 근데 이 아이들은 이미 그 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려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쉽지 않고요. 진짜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지. 노아가 방주 만들 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해야 할 일이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넘어설 수 있을 만큼의 힘을 달라고, 영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도전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현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인정이라고 합니다. 인정.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도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게 보였어요. 오늘 저는 아동센터 아이들 보면서. 그리고 듣기로는 좀 그 ADHD 뭐 이런 거 뭐 있고
또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어느 통로를 통해서든지 이게 전달된다면 그 속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한다면 바뀌지 않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서.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야 증인이 될 거 아니에요.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게 해야 증인이 되어질 수 있듯이 그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바뀐다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데 지금 우리가요. 그냥 우리 개념 속에서 우리 생각 속에서 그냥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은 딱 준비해놨는데 못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저에게는 오늘 그게 보인 거예요. 아, 그랬구나. 기도하면서 진짜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다. 이거는 하자 막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튀우는 거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아이가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찾고 그래서 자꾸 소통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만 있다 한다면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깨닫게만 된다면 바뀌지 않겠어요? 아, 그런 시간표가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면서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 언제 될지는 몰라요. 10년이 걸렸는지 20년이 걸렸는지 뭐 30년이 걸릴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은 될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실을 보면서 영적 배경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나의 배경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준비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24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보고 누렸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준비하며 세계 복음화를 도전했던 그 복을 우리에게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요게벳의 눈을 열어서 모세를 준비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고 모세를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도 눈을 열어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배경 속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제자를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제자를 만들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질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